샬롬, 간만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도록 하여 주시고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립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두고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 바울은 3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어리석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를 가르쳤으며 그들에게 미혹되어 가르침을 받아들인 어리석은 사람은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결국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놔두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기에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며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경건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훈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이란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교훈인 복음을 의미합니다.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껏 하나님 나라의 교훈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며 이 복음 전파의 삶이 자신의 경건한 삶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정도로 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디모데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행실이 있는 삶을 살았음을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말씀을 행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의 삶은 의향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의향이란 목적과 의미가 통하는 말로 바울 자신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된 이후에 자신의 삶은 항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목적을 가진 삶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바울이 살아온 경건한 삶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경험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이 살아온 삶은 오래 참음의 삶, 곧 인내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대적자들과 핍박자들의 공격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비난을 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참으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바울은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의무감에서 억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며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아온 경건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박해를 받으며 고난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비방하고 반박하였으며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쫓아내버렸습니다. 또한 이고니온에서도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 무리가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였고 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모욕을 당하고 돌에 맞을 뻔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도 박해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바울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주위의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바울을 돌로 공격하였고 돌에 맞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살아남았고 승리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디모데에게 밝힌 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즉 말씀대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박해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며 이러한 삶을 살 때에 고난과 박해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한 삶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교훈인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먼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행함이 있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이심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거룩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일상의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과제를 완수하기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고 고난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묵묵히 견디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 무시와 조롱,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진짜라는 확신이 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있다면,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전한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다가오는 무시와 조롱,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오직 더욱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